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덧 이제 12월 둘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카메라 넘버 2, 2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어느덧 이제 1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 있는데,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세요? 내가 2025년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마지막 2주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그 감정이 어떠십니까? 아마 이제 복잡한 감정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론 이제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아쉬움도 또 많이 남는 그 한 해가 2025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어진 것보다 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가 또 새로운 해를 또 바라보면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2026년이 이제 곧 오는데 기대도 생기죠. 내가 2026년에는 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기대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막연한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 나에게 2026년은 또 어떤 해가 될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두려움이 또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요. 몸은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말 분위기로 몸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움직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무게가 또 그렇게 자리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또 불안정하고 또 앞날이 쉽게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정말 그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긴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곧장 기도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바울은요 지금 너희들이 힘내야 돼. 2025년에도 힘냈잖아. 2026년에도 힘내야 돼. 막 그렇게 힘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환경이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지금 어떤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냐면요, 신명기하고 시편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이제 이 로마 교회도 이제 그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구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망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냐면요, 바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에 의존할 때 소망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는데 저런 것도 해주시는데 막 소망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그것은 다른 세상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이나 감정,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그리고 환경이 무너질 때도요, 전혀 다른 그런 레벨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는 그런 생명이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미래를 붙들게 해주는 유일한 영적인 근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리지만 말씀이 주는 그 소망은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우리에게 견고하게 우리를요,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켜주게 주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이방인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이방인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의 근거 위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그 로마 교회에 확인시키면서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임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너희도 걱정하지 마.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 위에서는, 소망의 공동체는요, 말씀 위에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 중요하지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들어 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를 걸어갈 때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6년을 향해서 그렇게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25년 첫 시작할 때 우리가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어떤 걸로 시작했을까요? 90일 성경 통독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미 다 잊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1년에 그 성경 통독 한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잘 따라오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어,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한 해를 살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그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요 오늘 15장 그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유대인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은요 온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위한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겁니까? 소망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그냥 두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소망을요 내가 희망을 만들려고 해요. 소망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물론 긍정적인 마음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환경,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접하고 있는 그 환경은요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첫 번째로는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여전해요.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그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함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저희 집에 3일 전에 워터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밤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추웠어요.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이제 저는 그 물을 먼저 좀 미리 좀 틀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틀어놨는데 계속 틀어놔도 그거는 본문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틀어놔도 물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차가운 느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워터히터 고장난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제가 워터히터를 갔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요 다 해결해 주실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뭐 찬물 좀 나오면 어때? 찬물로 좀 샤워하면 어때? 찬물로 머리 감으면 머리도 안 빠진다는데 막 이러면서 저는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이 바로 문제 해결보다 먼저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내일 월요일 날 쉽니다. 아마 내일 고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네. 세 번째로는요. 저 누구 보고 특정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네.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해요. 우리가 또 다가오는 2026년이 어떻게 우리 앞에 그렇게 펼쳐질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입니까? 아니면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소망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늘 그 소망은 흔들리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께로 옮기시는, 그래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소망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그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소망은요, 내가 막 끌어올리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넘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되면 될 거야. 내가 믿음을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은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긍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역사라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늘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런 전망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요,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런 죽음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빌기를 다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를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무리가 성령 진동했대요.
그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뭘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의무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늘어놓는, 아니면 내 하소연을 하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까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서 이 1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그리는 그 소망이 넘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위에 서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이제 이렇대 저렇대 그 말에 실망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소망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아픔을 우리는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소망의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요, 어떤 해를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